먼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은 현충일을 맞이했고요.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잖아요. 현충일이 뭡니까?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방위에 충성을 다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 기념사라든가 우리나라 전쟁 역사를 읽어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들을.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해요. 대우를. 저는 그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부모 가진 자로서 다 불쌍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죽은 희생한 자들보다 더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나라에서 목숨 바친 사람보다 더하진 않아요. 그들도 물론 불쌍하고 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근데 세월호에서 죽은 유가족들에게는 한 10억 정도가 보상이 갔죠. 10억. 그런데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에게는 10억이 뭡니까? 천안함 이런 것에서 희생당한 장병들의 유가족에게 10억이 갔나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나라 위해서. 그러면 누가 나라 위해서 싸우겠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 자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나라 위해서 싸우죠. 세월호는 나라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여행 가다가 한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국가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한테 10억씩이나 주고 나라에 싸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가 나라에 위해 싸워봤자 소용없다, 그런 인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현충일 또한 6.25 전쟁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적화통일하려고 남침한 날이잖아요. 장담했잖아요. 미군이 물러가고 나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고, 그때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재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또 지원 약속을 받고요. 그래서 이 소련은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몰래 뒤로다가 이렇게 지원 사격했고요. 중국은 그때 중공이죠. 중공은 인민군들을 중공군들을 내보냈는데, 그 역사를 보면요,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있잖아요. 조선족들은 맨 앞에다 총알바지로 총도 없이 그냥 내려보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중공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조선족들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그런 내막들을 좀 아셔야 돼요. 내막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싸움이에요. 민족의 싸움. 우리가 우리 민족과 싸운 거예요. 고지전인가 이런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형제가 하나는 북한군을 나오고, 그게 나오죠. 고지전에서 나오던가, 하여튼 형제 하나는 북한에서 싸우고 하나는 남한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워요. 이게 민족의 아픔입니다. 김일성이 적화통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이 안 됐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도와준 나라도 없어요. 지금 UN 창건 이래 16개국이 참전한 나라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도요, 아무 나라도 군이 못 갑니다. 법에 의해서 아무 나라도 못 가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다가 물자를 이렇게 지원하곤 하지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토화되면서 나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쟁 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옛날부터 정말 없어질 수 있는 나라, 그게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땅덩어리 다 잡았잖아요. 근데 한반도만큼은 중국이 식민지를 만들었어도 그냥 중국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흡수 통일된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쪽 티베트 같은 나라, 티베트 그쪽으로도 지금 다른 나라라고, 다른 나라인데 지금 독립을 못하도록 지금 강압적으로 지금 통일된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는 중국에 흡수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혔어요. 잠언 1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한 시대에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인도 바로왕 하나님이 쓰셨어요. 김일성 마이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날이라는 것은 뭐죠?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징계를 하셔요.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요. 사실은 김일성도 하나님이 쓰신 거야. 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만이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은 김일성을 들어서. 근데요, 악한 자를 들었었다고 해서 너 참 수고했다,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 악한 자는 들어쓰고 나서 폐기 처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악한 자는. 여러분 자녀들 징계할 때 희철이 가져선 징계를 탁 때렸어요. 한 10대 때려주고, 종아리 걷어서 10대 때려주고, 야, 이 희철이가 너 참 쓰임 잘 받았다. 그래서는 이거를 길이길이 보관하지 않고요, 쓰고 나서는 밖에다 휙 버려요. 버리는 거야. 그때 자식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지만 그 희철이는 쫙 밖에다 버리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시고 나서는 버리셔요. 선한 자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는 거지, 악한 자는 쓰임 받고 나서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때로는 악한 대통령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난 대통령이 나라 다 말아먹고도 지금 아주 대접받는 거.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오늘 선거 날인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만큼 세우는 거예요. 수준만큼. 여러분 이번에도 악한 자들 많이 세워질 거예요. 왜?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인생 채찍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정신 차린 것만큼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면 악한 지도자 세워져서 지금 이게 나라가 엄청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우리 원자력 때문에, 어제는 원자력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뉴스에 신문에 나온 것을 읽어봤어요. 사설에. 지금 원자력을 폐기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가 적자 나고, 지금 전기세를 몇 배로 다 올려야 되는데
전기세 올리면 국민들이 선거에 안 뽑아줄까봐 전기세를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예산으로 다 틀어막고 있어요. 다른 예산 가지고 틀어막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빚을 지면 우리가 생활해야 될 생활 비용을 가지고 일단은 빚을 부도나지 않게 해서 틀어막아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다른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사실은 국민들은 모르지만 지금 틀어막고 있는 나라거든요. 계속 지금 원자력에 대한 적자,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적자는 엄청납니다. 오죽하면은 지난 정권에서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해 오자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수입해 오게 되면 선거에 안 뽑아줄까봐 수입도 못 해오고 있었어요. 수입도 못 해와요. 우리나라가 전기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엄청난 이런 것들을 나라를 저지르고도 지금 왜 그러냐?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나라 먹는 지도자들을 세워지고 그들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는 군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거 현수 막 띄워달라는 거예요. 누가 신고했다고. 아니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계시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래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 띄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 부과된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한 현수막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이래요. 그래서 저 홍천군의 조례를 제가 이제 달라고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악법본부에다 이게 현수막 우리 찍은 것을 보내서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데 했냐 했더니 각 시군마다 다 조례가 다르대요. 조례가 다른데 구리시 같은 경우도 불법이라는 조례가 있어서 어느 교회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밖에다 걸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떼었대요. 그래서 시군도 지도자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들을 누가 만들죠? 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각 시군에.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현수막 걸으면 불법이다라는, 교회가 거기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게 많이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는 조례를 누가 만들었냐? 각 시군의 지도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홍천도 지금 뭐가 조례가 돼 있냐면 동성애는 불법이라는 그런 그 반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있다 그래요. 이번에 그 조영길 변호사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홍천군 지도자들 이게 설명을 하는데 홍천군도 다른 군에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홍천군의 시의원들이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홍천군의 군수를 비롯해서 시의원들이 홍천군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천군 군민들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조례를 홍천군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5개 광고로 만들지 못하는 5개 광고로 걸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저기 군에서는 다음 주에 나와 볼 테니까 이번 주에 철거해 주시면 그냥 그 사진 찍어서 그 신고 저기 한 사람한테 한번 신고하면은 그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할 테니까 이번 주에 해서 좀 철거를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 군청 직원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신고를 한 놈이 있으니까. 요거 볼성사납다 이거야. 볼성사납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나마 서울은 박원순 시장은 저 뭐 어디로 가시는지 가셨고
오세훈 시장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퀴어 축제를 맡고 있어요. 보름 동안인가 퀴어 축제를 하겠다. 퀴어 축제 때는 옷을 벗어도 되는 그 축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법이 보장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옷 벗고 다니면 물난죄로 다 걸리지만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는 안 걸려요. 경찰이 보호해줘요. 그거를 한 보름 동안 시청 앞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근데 그걸 또 이유가 없이 막으면 안 된대요. 그건 또 불법이래. 해주게 돼 있대. 집회 신고하면. 근데 이유가 정당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유를 대 가지고 이거를 지금 재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동성애 첫 번째로 옹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동양에서, 외국은 다 만들어졌고요.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동성애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던 거 아니에요. 심상정 의원도 그랬잖아요. 동성애법을 발의합니다 해서 2년 전에 했어요. 근데도 국회의원들이 뽑아줘. 일산에서. 왜 뽑아줘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뽑아주고 있단 말이야.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그거 지지하는 분들이 목사님을 갈아쳐. 우리 목사님은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또 보존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는 일산 같은 데서도 기독교인이 일산이 많거든요. 원래 20%가 된단 말이에요. 20%가 다 뭐 그냥 심상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뽑아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계속 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이걸 발의했잖아요. 정의당에서 동성애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목사님 질의한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저촉을 받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저촉받죠. 벌금을 내든지 교회가 목사가 깜빵 가든지 당연히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악한 날에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이 심판을 받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잠언까지 읽고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날에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구나.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악한 시대는 악한 지도자. 오늘 선거 꼭 하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우리 홍천군에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해야 돼요. 선거 안 하시면 나라가 말아먹든지 말든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그나마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선거 다 하시고 되게 선거 이렇게 보궐선거 하거나 그럴 때는 별로 한 선거를 안 해요. 선거 안 하고 어디만 놀러만 다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세워야 되고 또 자녀들한테 6.25 전쟁사에 대해서도 읽혀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손들한테 길이길이 알려줘야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만큼은 역사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정말 우리 홍천군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은 현충일도 맞이했고 이제는 6.25 날도 맞이합니다. 전쟁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이 뼈아픈 역사를 가르쳐야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날에는, 악한 시대에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홍천군의 올바른 지도자, 강원도의 올바른 지도자,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모델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유월을 맞이해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